이 존중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는 말입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존중을 여기지 못하면 그 사람의 품격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존중의 반대말은 무시, 경멸, 비하, 모욕, 조롱 같은 이런 말들이 존경의 반대말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존중을 잘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를 존중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시당하는 것, 조롱당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중받는 분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최소한 존중은 받지 못할지언정 조롱이나 무시를 당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그 착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착각을 버리면 버릴수록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라 내 말 따라 해. 이런 말이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고 비하하고 경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존중이란 이 영어로 honor를 하는데 이 존중이란 이 말은 원래 법관의 품격, 재판관의 품격을 인정하는 의미로서 처음에 이 영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주 무게 있게 보고 그 다음에 품격 있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아주 무게감 있게 여기고 품격 있게 여겨주는 그런 서로 존중하는 우리 이천성서 침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존중이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번 보았던 성경 연대기를 잠시 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시대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야곱, 이삭, 요셉이 있는 족장시대, 그 다음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서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끌어내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게 했던 그 강야 시대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갈렙과 함께 그 정복의 역사를 펼치고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족장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했죠.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차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하나님을 숨기고 잘 경배하며 살아가야 될 그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존중하지 못하는 그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사는 그런 영적 암흑기인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사무엘상이 기록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깊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이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
암흑기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만 커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점점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시대. 마치 오늘날과 저는 같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목소리 큰 사람의 소리만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의 소리만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힘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람의 소리만 외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예. 역시 우리 도현이 짱이야. 짱이야. 도현이 나중에 목사님이 마치고 용돈 드렸습니다. 용돈 줍니다. 기분이 좋아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표시가 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드려야 될 말씀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영적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영적 어둠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을 이렇게 펼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 한마디로 꾸준하고 문과학한 제사장의 대명사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더 존귀 여기기보다는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서 아들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런 제사장의 포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아주 행실이 나쁘다고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실이 나쁜가면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 제물들을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이 낚아채서 구워도 먹고 맛있는 부위 다 취해버리는 그런 아주 흉악한 놈들이었습니다. 정말 입에도 담기도 싫은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자기가 구워 먹는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고, 삶은 고기를 싫어한다고, 정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발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고기를 드리겠다고 해도 그들은 고기를 빼앗아가서 그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막의 장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여 동침하는 정말 흉악한 죄를 범한 아이들이 홈니와 비나스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전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작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존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 그 물음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존중하기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라는 반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그 의미의 그 적용점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저는 예배의 삶에서 나타난다고 확신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 또 자리에 참석해주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준비되지 않는 마음, 거둥지둥하는 마음을 온 세상에 이렇게 흩어놓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것이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께 존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예물도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고 그냥 쓰다가 남은 찌꺼기 같은 그런 예물을 내가 드리고 있지 않는가. 나의 몸도 단정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내 몸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일상생활하던 그대로 그냥 이대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앉아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겠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봉사도 하나님을 존중해서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드리는 봉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네, 그 대답에 우리가 다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의 최고의 것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의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 여기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존중 여기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영적 어두움은 인생을 망치는 독약과 같습니다. 영적 어둠이 찾아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서 마치 영적 동맥경화가 걸리는 것과 같게 됩니다. 영적 동맥경화가 걸리면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마디로 영적 동맥경화가 걸려서 심한 비계 덩어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홈리와 비냐스는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저주했던 블레셋 군사들에게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지중지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증표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영적 어두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런 영적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왕의 존중을 드리지 않고 그 왕의 자리를 빼앗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악을 저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숨기지 않은,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하지 않은 그 큰 죄악이 그들에게 있어 그들이 막 추수가 되어서 그 1년 농사의 수확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그런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 또 나오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아주 겸손하였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는가 하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은 절대 왕이 될 만한 깜이 안 된다고 숨어버릴 만큼 그런 겸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고 난 뒤에 그는 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만큼 달라졌는지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례로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숫자가,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대변의 모래같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 수많은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가 겁에 질려서 떨기 시작했고, 그 떨고 있을 때 사무엘이 와서 빨리 자기들을 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이제 겁에 질려서 한 명, 두 명 도망갈 때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억울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 군사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감은 이 아말렉이라는 이 종자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가시고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말렉이는. 그래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없애버리겠다고 마음먹고 사울왕을 통해서 그 씨를 말려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의 위신을 위하여, 자기의 공적을 위하여 아말렉과 아각을 포로로 잡아왔고, 그 다음에 살찌고 기름진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는 핑계로 그들을 그 짐승들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자기 힘으로 아말렉을 묻히는 줄 알고 길갈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내가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세운 왕을 불의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 제가 처음에 존중한다는 표현을 예배를 드려서 설명했는데, 이 존중한다는 것이 어떻게 또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부부 간의 이 존중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경청에서 시작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남편이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것에부터 부부간의 존중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모의 말을 귀담아 잘 듣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치는데 귀담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남편의 말,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존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존중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눈치는 죄와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의 가장 큰 치명적인 죄악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 전혀 하지 않고 귀담아 전혀 듣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들어야 될 메시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게임은 끝났죠.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은 아이를 갖지 못한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이 한 여인의 기도가 사무엘 시대를 열고 다윗 시대를 여는 놀라운 기폭제가 됩니다. 이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두 아내가 있다니 제가 좀 부러웠습니다. 브린나와 한나. 윤중선님 죄송합니다. 브린나와 한나. 브린나는 자식이 있어서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생활했지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기죽어 살았습니다. 자녀가 없는,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의 그 슬픔, 그 고통을 아시죠? 자녀가 없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몰아넣는가 하면 아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간절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간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그가 어떤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를 결과를 가지고 막 그 결과물을 기뻐하는 그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 결과물보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통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은총이고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한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분들이 사무엘상 6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려니에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의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의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의종을 알게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유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주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십시오 라고 여호와의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인 이 한나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런 귀한 사무엘을 얻었고 그를 평생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도, 저는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 용사 50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믿음의 분량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저는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존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을 읽으면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빼놓지 못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진짜 말로 표현할 필요 없을 만큼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중했던 삶입니다. 한대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할 때 그는 용감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변호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온 사건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맞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45절 46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존중히 여겼던 그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골리앗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베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제 이름을 얻은 다윗을 사울왕은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험할 때마다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왕의 이 죽음의 그 미친 듯한 그 감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도망다녔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은 이 사울왕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큰 두 번의 기회를 이렇게 사무엘상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엔게디 강가에서 그 어느 굴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하길라 산지에서 또한 그들이 밤에 골아떨어져 자고 있을 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지라도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 그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죽일 수 있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블레셋 사람이 글릴라라는 곳을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해버렸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또 추수때지죠. 이게 해놓은 1년 내내 농사지은 그 타작마당을 탈취해가버리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시련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도록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래 가자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라 하시는 여러분 어떤 삶의 결정이 있을 때 내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됩니까? 라고 철저하게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여서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존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정말 지금까지도 빛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국기 위에 그 별이 있잖아요.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